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인 여름만 되면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던 태풍, 그리고 지금 또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태풍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수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고 태풍의 경로를 바꾸려고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 자체를 없애거나 그 진로를 바꿀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가오는 태풍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진로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와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실제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으며, 이 짓고 있는 죄를 안 짓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는 물론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사기, 살인, 강도 사건 같은 거 전혀 없었을 겁니다. 전쟁도 두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뉴스에서, TV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69년도가 아주 특별한 해인데요. 왜 특별하냐면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그 해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해가 1969년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업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우주선을 달에 쏘아 올려서 착륙시킨 그 어마어마한 날에 템즈강에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투신해서 죽어버린 사건이 인디펜던트 타임즈에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한편으로는 뛰어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 의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유치원 때부터 우리 말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아가려면 어딜 잘 나와야 된다고요? 유치원을 잘 나와요. 유치원 아무리 잘 나와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포닥, 뭐 박사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그 많은 공부가, 그 학교가 여러분을 의인을 만들어 줍니까?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지난주와 지지난주죠.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지난주 예배 안 모였는데 우리 유경자매랑 우리 용준 형제가 오후 예배 왔다 하더라고요. 저 혼자 여기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고 문이 잠겨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후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까지 아직 안 가는데 우리 오늘 칭의교리에 대해서 잠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칭의교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실로는 선한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 우주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죠. 학교에는 학칙이 있죠.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상에 도처에 있습니다. 왜 그런 법들이 있을까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런 법, 규칙, 조례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천만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2022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벌써 9월 18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계획을 여러분 지금 완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겠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읽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으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선행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할 악은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매우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아마 구세주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성경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율법 준수의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거룩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조금의 불순물이 없는 의와 거룩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제물이 왜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속성에 맞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거, 불결한 거, 다리가 저는 거, 뭐 흠이 있는 거, 병든 거, 그런 제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 잘 드렸습니다라고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때때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의 이면 속에는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공로, 허영심, 질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거 좀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잘한 행동이다. 착한 행실을 했다. 착한 선행을 했다. 선을 행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누굴 도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도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 마음 속에 내가 순수하게 도운 것 같지만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아. 나는 도울 수 있는 위인이 돼.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뿌듯함, 그런 허영심, 그런 교만.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로 도왔다면 그것은 완전한 거룩이나 완전한 선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외면적인 행동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멋진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목사장로 다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세리였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최고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을 자랑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기주의적인 동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굴 도울 때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동기나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도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선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불결하지만 최고의 선한 행위라도, 불결하고 불순물이 있는 선한 행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행위론적으로도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불경한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밖에서 오는 의, 루터가 말한 대로 alien righteousness, 외부적인 의가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16세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수를 저지른 지점이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실수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하려면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개혁교회의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그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매일매일 점점 더 의롭게 만들어 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점진적 칭의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 교리가 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1단계, 2단계, 3번, 4번, 10번, 20번의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입된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가톨릭 교회의 대죄라는 게 있어요. cardinal sin, 큰 죄, 중죄. 뭐 이렇게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누구를 욕했거나 하는 건 사소한 죄라고 치부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을 저질렀다든가 이 대죄들이에요. 그런 대죄를 저지르면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 주입된 은혜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입된 은혜가 상실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으면 칭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거나 면죄부가, 정확한 표현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면벌부예요. 벌을 대신 이런 일들을 함으로 벌을 제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벌부를 구입하거나 또는 가톨릭 교회를 교회들을 순례하거나 성지를 순례하는 고행, 소위 영어로 페넌스, 이런 고행을 수행해야 다시 칭의의 은혜가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발견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였던 루터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가시면 상타 클라라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소위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금으로 도금이 된 계단인데 정확히 몇 개의 계단인지 알 수 없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타 클라라라는 이 라틴어가 거룩한 계단이란 뜻인데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로마에 갖다 두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팔뚝으로 이렇게 기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가 축적되고 쌓여서 칭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칭의받은 사람이면 칭의받지 못하거나 또는 천국에 가지 못해서 지옥에 있거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무릎으로 박박 기어 올라갈 때 옮겨줄 수 있는 잉여 공로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36년에 트리엔트 공의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이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거룩한 도시 로마를 방문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루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만일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영혼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고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그는 드디어 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선행과 공로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올리는 기도, 우리의 고행,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순환들, 고난들, 헌신들, 헌금, 섬김, 이 모든 행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단 한순간도 정죄당한 여러분의 영혼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해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평생 30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단 한 번도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의롭다 해주겠다. 우리 아무도 지옥에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다, 민족이다,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제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뭐가 있다? 할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과 비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29절부터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은 21가지의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추악한 죄악들을 묘사합니다. 이런 죄들을 저지르니까 저거 봐라, 저거 죄인들이야, 우리는 저렇지 않아,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이 어떤 선포를 합니까? 2장 1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곧 시작. 곧 모든 불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고 엄청난 저주 섞인 정죄를 선언합니다. 그죠?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유대인 너희들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웬걸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진 존재, 그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력으로 의로워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위였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칭의 교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돌아와서 2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하시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며,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일하게 만드는 칭의의 은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위만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과 공의의 경건의 근거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유일한 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자의 유일한 의입니다. 자, 이 의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때 그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결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전에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소미가 의로워지기 전에 뭐 의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행동, 한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여러분 주보에 있죠? 33문답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33문답 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네.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사역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범하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대지 설교할 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에 대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의를 확보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방편으로만 또는 믿음을 수단으로만 그분의 의를 수여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나니. 그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의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받을 때의 구원적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들이 나와요. 오더 살루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구원의 서정 9가지, 구원의 순서 9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서는 3가지,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선택, 소명, 칭의,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영화. 성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조직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확실성을 알려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자, 2장 8절 9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죽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살리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다 죽어버린 가운데 일부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잘 보니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님을 보면 행함이 없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맞습니까? 야고보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야고보 모두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틀립니까?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복음의 도리와 초보 신생교회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별로 없었던 자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야고보는 왜 행함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야, 율법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필요해? 아닙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 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로마 교회의 일부 그룹, 야고보가 편지했던 사람들의 일부 그룹은 둘 다 하나님의 칭의를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의가 법정적 선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15절에 보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고 했어요. 재판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이 악인인데 너 의인이야. 돈 받고 뇌물 받고. 의인인데 억울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언일까?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믿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서 나온 공로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다른 말로 여겨 주신다. 선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책과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은 자는 순식간에 거룩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순식간에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기질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뭐가 하는 일이에요? 성화가 하는 일입니다.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분투,
과정이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여러분의 죄를 맞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대지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만 살면 교회 안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너무 인간적인 의와 공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17절에서 보세요, 여러분.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억지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삶, 공로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율법주의, 여러분의 공로주의, 여러분의 이기주의, 여러분 중심주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 결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삶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꼭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당으로 나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아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과 그 의의가, 그 열심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게 공로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주러 왔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그게 공로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무슨 공로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는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낳고 교만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쉬이 정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겪어오는 문제들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면 그 선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직 완전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기질은 아직 남아있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죠. 목욕했다고 해서 발을 안 씻습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끊임없이 시작되는 싸움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성화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오염된 생각, 지정의, 감정, 의지, 인격,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벽해지면 이제 우리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와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요, 말도 실수하고 생각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실존이에요. 종종 연약에 빠지는 죄를 범하곤 하죠. 그때 사단이 지금은이 와서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야, 인마, 네가 그러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야, 너는 아무리 봐도 내 자녀인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 너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너 맨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너는 유기된 자 같아. 이렇게 낙심시키는 거죠.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가족 수련회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서너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할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주일이 중대한 겁니다. 왜? 예배와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셋째로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묘사된 진정한 신자의 삶과 생활은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내가 욥처럼 고난을 받고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분을 위협받는 수많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넉넉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의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은 분명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지만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뿐이라. 번역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work by love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나타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게 칭의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시는 이 칭의 교리는 그저 딱딱하고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뜨거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발생했고 무려 불과 4주 만에 전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든 놀라운 교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희놈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칭의받은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칭의교리 설교하면서 둘째 대지 끝내고 설교를 끝날까 했는데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조금밖에 못하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안희진 청년에 소속된 교회는 설교를 80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80분, 90분 하신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설교 길죠? 대답을 안 하네. 하율아,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 네?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80분, 90분. 그래서 우리 10분까지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